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에베소서 3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에베소서 3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제 다시 에베소서로 리턴 빼겠습니다. 에베소서 강의 2주 전에 13번째 했는데 그 말씀을 또 전하다가 보니까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해서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전하고 싶어서 잠시 에베소서를 조금 벗어나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라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6장 56절과 57절 말씀을 근거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해도 안 됐고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지난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생명, 영원한 생명에 동참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을 하고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또 설교를 들었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은 곧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은혜, 즉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을 말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육으로 혹은 육감으로 풀어서 설명한다면 꼭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리고 들어야만, 내가 느끼고 알아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만 알 수 있고, 그리고 오직 믿어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런데 그러한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에 가능한 성령의 은혜가 오는. 그래서 오늘 말씀
에베소서 14번째, 14번째 강의 설교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말씀 항상 이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바울이 오늘 14번째지만 사실 그 13번째하고 우리가 한 주로 건너뛰었기 때문에 또 잠시 13번째의 내용을 또 연결해서 우리가 그 흐름을 또 맥락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 바울은 자기가 그런 은혜를 받고 보니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바로 발견한 상황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성도에 불과한 나 바울이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와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런 은혜를 받은 그 하나님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이 이방의 복음, 네가 만난 그 하나님, 네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하게 하려고 은혜를 내게 주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13번째에 드렸습니다. 증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 자신의 부족함, 자금, 겸비함, 어떤 그런 자세, 은혜를 받고 보니 나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알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은혜로 생긴 믿음이 아니면 결코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저 지난주의 말씀이 결코 다른 것이 아니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은혜를 주셨는지,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말씀 9절의 말씀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한글인데요, 문법적으로 이 구조적으로 이해가 없는지요. 가끔 이렇게 신학을 오래 하고 평생을 목회를 하고 또 목회하는 동안 내내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떤 문구를 읽다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냐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단어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 문장 자체 구성이 꼭 그런 거죠. 영어 긴 문장을 만나면 가만히 있어봐,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뭐 그런 것 같은 꼭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절과 9절을 떨어뜨려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주어가 뭐냐면 주어가 길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게 주어예요. 그런 나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첫 번째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 9절이에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복음, 그 비밀의 복음이 어떠한지 따라하십시다. 드러내게 하시라고.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은 누굽니까?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사실은 아니라고 했죠. 그는 이스라엘에서도 유력한 자고, 가문으로 보나, 그가 학문적으로 보나, 그가 지파적으로 보나, 그 사회적 주의로 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족할 것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뿐만이 아니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나는 부족한 자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요, 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어마어마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기 때문에
나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제자가 되겠다고 그저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고 따라다니고 하지만 풍랑 앞에 무너지잖아요. 그렇지만 파도 위를 걸어서 올라오신 배를 타고 올라오신 그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이 아니라 사실 그 당시 거기 있는 제자들 포함해서 예수님까지 사실 베드로가 더 나이가 많거든요, 예수님보다도. 그리고 평생을 그는 어부였고 바다에서 대해서 너무 잘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 앞에 도대체 이가 누구시길래, 내가 따라다녔던 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는 바다 위를 걸어서 그 풍랑에 그 넘치는 파도를 걸어서 그 배에 올라오셨을 때에 납작 엎드리고, 또 고기를 잡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밤이 맞도록. 그래서 지쳐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오늘은 끝났다, 이제 아침 되고 나면 이제 끝난 거지. 예수님께서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엄청나게 고기를, 무엇보다도 내가 고기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물때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바다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고기를 언제 잡아야 되는지 어디다 잡아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잡으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소서.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부자든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있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이 바울이 오늘 두 번째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내게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그 비밀, 복음의 비밀, 비밀의 오늘 표현으로는 경륜 그랬어요. 비밀의 경륜. 비밀을 뭐라고 그랬죠? 제가 몇 주 전에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의 경륜, 경륜이란 말이 어렵다 그랬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구속 계획, 이렇게 풀어 표현하면 그런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 드러내게 하려고 내게 은혜 주셨다. 가끔 그래요. 저는 하나님 왜 나를 목사 부르셨습니까? 혹은 또 우리 성도들 같은, 하나님 많고 많은데 왜 나를 우리 오클랜드 행복교회에 보내셨습니까? 또 하나님 왜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지금 바울은 그거예요. 왜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게 다름이 아니라 내게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알지 않냐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구원할 엄청난 그 계획이 있다. 내가 이 계획을 너에게, 이 계획이 어떠한지 너에게, 너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서 이 계획이 어떠한지 너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 복음의 말씀이 교회론이지만 사실 저는 요한복음 되게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또 로마서 되게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 에베소서 말씀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을 한 구절을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그것을 그 말씀을 곱씹고 푹 들어가 보면 지금 이 문장 구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겸손한 자,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은혜 입은 자를 들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이 복음에 힘이 있느냐,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분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음에 힘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뭐 제3자가 볼 때는 아니 뭐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누구씨가 뭐가 어쩌다고요? 아니에요. 나는 엄청난 죄인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런 자에게 복음의 이 말에 능력이 있게 하신다. 바울 같은 자,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유력한 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왜 그렇게 복음의 힘이 있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그의 복음의 레파토리는 똑같습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 믿는 자들을 잡으러 올라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 엄청난 그분에 대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체험하고 내가 광야에 이끌려서 2년 동안 처음에는 눈도 안 보이고 그래서 막 하나님이 다시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눈을 뜨게 하고 이 복음의 레파토리가 황제를 만나도 그랬고요, 가이사 앞에서도 그랬고요, 많은 또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질적으로 너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 사람이었는데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도 대변할 때도 이 복음,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은혜를 입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를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나를 이끄는가, 다른 건 아무것도 얘기 안 해요. 나는 베냐민 지파의 가문이야 이런 얘기 안 해요. 난 로마의 시민, 그건 안 해요. 그것을 사용할 때는 나는 이런 자였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왜? 그 어마어마하신 주님을 만나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걸 얘기했지, 복음 전할 때는 그거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만난, 자기가 은혜 입은 그 하나님, 은혜 입은 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은혜 입은 자예요. 은혜 입은 자는 그만큼 자신이 누구인지, 어마어마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기에 자신의 존재를 금방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 겸손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에 대한 답이고요, 곧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셨고 교회로 불러 모아주셨고 일꾼으로 복음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지금 그렇네요.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천천히 곱씹어 묵상해 보세요. 원래는 전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하물며 그런 하나님의 구속 경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엄청난 복음의 계획, 성경은 특히 바울이 기록한 이 에베소서에서는 그걸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감춘 복음의 비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내 안에서 드러내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요, 남들이 모르는, 특히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띠권이라고 합니다. 나는 알지, 나만 알고 있어, 뭐 그런 거. 혹은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주님을 안다고 우리는 알아, 그분이 누구인지. 밖에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 그것도 영향력이 큰 사람에 대해서 안다는 것, 엄청난 백그라운드잖아요. 아유, 나 이재명 대통령하고 친해, 그분 잘 알아, 그분도 나 잘 알고, 만약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큰 힘이잖아요. 아유, 뉴질랜드 총리 되게 바로 나 이웃집에 살았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나 잘 알아.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안다는 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향력 있는 어마어마한 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그의 철학과 그의 엄청난 기뻐하는 것들까지도 안다는 엄청난 큰 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그 어마어마하신 창조주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경륜,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나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내게 은혜 주셨다.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알 수도 없는, 보여줘도 알려줘도 들려줘도 알 수 없는 그런 복음의 비밀을 안다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이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10절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보십시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하면서 쭉 나오는데요. 오늘 그냥 제가 13절까지 성경 본문을 정했고 또 그것을 읽었지만 사실 이거 그냥 서두 10절에 있는 서두에 있는 말씀, 이는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 복음을, 그러니까 내게 은혜를 주신 이유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는 이방인으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 나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나 그 은혜를 주신 자의 자세에 대해서는 8절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겸비할 수밖에 없고 내가 지극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죠.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 알았다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깊이를 점점 더 깨닫고 알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을 알아요. 그렇지만 그게 다 아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제가 예수 안에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과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러니까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믿는 자들은 말씀과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기도는요, 은혜에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방편은 뭡니까? 통로예요, 통로. 그래서 은혜의 통로는 말씀과 기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찬식에서는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뭡니까? 그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지키게 해주세요. 또는 잘 이해가 안 되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결단하게 하세요.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 와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즉 예수 안에 있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평일날도 주일처럼 말씀도 듣고 때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말씀도 듣기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거룩하게 살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주일날 오면.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 오면 교회 안에서 그나마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요. 여러분, 한 번씩 대표 기도를 그래도 오랜만에 한 번씩 돌아오지만 그 한 주 내내는 신경이 쓰이잖아요. 또 대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그 말씀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또 씨름하고요. 토요일 저녁은 거의 초죽음이잖아요. 목사들은 매일이 초죽음이야. 특히 토요일 저녁 되면 그래, 내일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 말씀이 정리가 잘 안 되면 아마 새벽 3시가 일어나든 2시가 일어나든 관계가 없어. 왜?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 목숨을 걸고 해야 되니까 사명자지. 그런 것처럼 교회가 있는 이유가 바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잖아요.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되어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룩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거룩이라는 표현은 언어적으로 그 뜻을 풀이하면 즉 구별된다,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거 말씀을 딱 성경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딱 100% 액면가대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 혹은 앞이나 혹은 사이에 붙어야 될 부사가 있어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점점 더 거룩해진다. 그럼 교회 한번 따보고 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한번 딱 받고 나면 다 알아집니까, 성경이? 그러면 말씀을 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매번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더 은혜를 사모하고 점점 더 거룩해진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굳이 그건 안 붙여도요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진다는 그 의미, 점점 더 달라진다. 문맥상 그래요. 점점 더 구별이 되어진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다르다. 세상과 점점 더 구별되어진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점점 더 구별되어진다. 세상과 점점 더 멀어질 것이고요. 세상의 것들이 이질감이 점점 더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목사들일수록 거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세상에 대해서는 좀 바보 같아져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친숙하지 않으니까.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이제 교회 오면은 교인인가 아닌가 별 다름이 없어 보여요. 왜? 아직 아니니까. 그리고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점점 더가 앞으로 미래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사모하라. 그분이 오시면 깨달아지고 자식의 깨달아지는 건 뭡니까? 자신의 부족함이 성령을 통해서 은혜가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지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지잖아요. 알아지고. 그리고 그분의 계획, 구속 경륜이 무엇인지 알아지는 거고요. 깨달아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능력이 입혀지고요. 그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교인들이 그동안에는 많이 오해를 많이 했어요. 능력이 입혀지면 뭐 짜자잔 뭐 어떤 세상에 나가서 내가 뭐 진짜 말 그대로 성령의 검과 뭐 방패를 입고 투구를 입고 내가 하나님 역사하시면 너희들은 다 끝장났어. 너희들은 막 다 죽었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혀지고 성령의 은혜가 입혀지면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제발 오히려 세상을 품어 안을 수 있고 어떤 고통이 오든 어떤 환난이 오든 그것을 감내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권력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아봐요.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무슨 돈으로도 생명을 산다며요. 그렇지만 내게 이익이 없어도, 내게 손해가 올지라도, 내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내해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신분을 버릴 만한 능력이 그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자꾸 이상하게 짜자잔으로만 바라보지 마십시다.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도 능력이에요. 안 믿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못 나와요. 한두 번은 나와주겠지. 매주마다 나올 수 있는 거 은혜 입었으니까 오는 거야.
능력이 펴졌으니까 목사에게 주의를 범하라고 그러면서 주의를 못 범해요. 열심을 다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혹은 집사님들 주일날 나오지 말라고 해보세요. 못한다니까. 주의를 범하는 게 더 어려워. 주일 지키는 게 쉽고. 그러니까 점점 더 은혜로 점점 더 구별이 되어지고 그게 바로 능력인 겁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주시면 일단 내 자신이 겸비해집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이 되어져.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을 알아지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이 되니까 나를 아는 것은 다 공통적이야. 여기 돈 많고 지식이 많고 혹은 적고 뭐 건강하고 젊고 또 나이도 그 관계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을 발견하게 되면 그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아버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로 다 되게 돼. 이게 은혜 입은 사람의 공통적 특징이에요. 그런 은혜를 왜 주셨냐? 이방인들 그런 네가 은혜 입은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너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주는 너를 통해서 그 이방인들에게 알게 하려고 전하게 하려고 일꾼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어마어마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속에 감추어진 그 비밀의 경륜, 그 구속 계획이 어떠한지 너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한다. 좀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십시다.